저기요, 지난주에 저희 딸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 딸이 요즘 아르바이트로 일본 식당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달에 어머니 주일 때는 한 주 전에 이미 식당 예약이 다 찼는데, 근데 오늘 아버지 주일은 예약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하는 말이, 오늘 자기 친구들 아빠는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스테이크를 구워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집 외식은 국물도 없고 아빠도 다른 아빠들처럼 스테이크나 구워라.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이빨 닦고 있는데 옆에서 와이프가 뭐 이렇게 막 화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보니까 하얗길래 나도 그거 좀 줘봐, 나도 저거 바르고 얼굴 좀 하얘지게. 그랬더니만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생긴 대로 살아.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좀 우리 아내 좀 혼내주세요 좀. 저를 포함한 이 불쌍한 아버님들, 하나님은 왜 우리 아버지들을 부르셨을까요? Father's Day에 스테이크나 구우라고 부르셨을까요? 집에서 아내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라고 부르셨을까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갔을 때 그들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기 잡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성실한가, 그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는가를 보시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어부는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만 많이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일하는 아버지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뭐냐?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들 오늘 저녁에 가셔서 우리는 열심히 스테이크를 구워야 돼요. 뭘?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아버지들 마음은요, 저도 아버지지만 그냥 그래도 좋은 거예요. 내가 구워준 스테이크를 우리 아내랑 자녀들이 잘 먹는 모습 보고 Father's Day를 해피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가정을 돌봐라. 그리고 가족이 좋아하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 행복 삼는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님들. 왜 웃으십니까? 룸이라는 시인이 쓴 글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대에게는 3명의 벗이 있다네. 첫 번째 친구는 그대의 재산. 그 친구는 그대가 위험에 처한다 해도 집을 나서지 않고 집에만 처박혀 있을 것이라네. 두 번째 벗은 좋은 친구라네. 그 벗은 최소한 그대의 장례식에는 참석하겠지. 그 벗은 그대의 무덤까지 쫓아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야. 하지만 그게 다라네. 세 번째 벗은 그대가 하는 일이라네. 그 벗은
그대의 죽음의 길까지 함께하면서 그대를 도울 것이라네. 그 벗과 함께 깊숙한 은신처를 찾게 더 늦기 전에. 무슨 얘기예요? 일만큼 소중하고 행복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정말 보람된 일이라면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너무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의 사역, 그 일을요, 죽는 순간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뭡니까?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에게 그 일을 하세요. 전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들,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가장 보람된 일이십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할 수 있다면 끝까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가족을 돌보고 그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일일 거예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님들에게 한 가지 더 보람된 일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 다 하셨는데, 여러분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노년에요, 마지막으로 세겜 땅에서 설교한 내용인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 섬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자,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 뭐냐? 자,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세 번째, 우상을 치워버려라. 자, 우리 아버님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온 가족이 있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집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과 18절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딱 요약해 보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빠와 엄마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셔서 너희를 낳아서 지금까지 키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야지 너와 우리 가정이 잘 된단다. 이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억지로 가식적으로 눈속임으로 하는 섬김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말씀대로 온전하게, 그리고 내 믿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단다. 이것을 아빠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하기를 원한단다. 지금 여호수아가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세 번째, 우상을 치워버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절대 없어져야 할 것이 바로 우상들입니다. 자,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요,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우상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루어진 일을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자기가 우상이 된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그 선물이 우상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좋아지면, 다 해결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사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사실도 망각해버립니다. 오늘 그 찬양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내 능력, 남의 도움 때문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돌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기껏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더니 감사는커녕 그 공을 자기한테, 남한테 돌려버리니까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젊어서 열심히 피땀 흘려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명예도 얻고 자녀도 잘 컸어요. 자, 이렇게 성취되어진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 이만큼 얻었다도 우상이지만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좋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뭐예요? 그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녀들한테 여호와를 섬겨라 할 정도로 믿음의 리더, 믿음의 가장이 되려면 그 아버님, 그 아버지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갑자기 믿음이 막 생기고 갑자기 뭐가 그냥 막 신비스러운 일이 생겨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오늘 새로운 삶의 변화 세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주제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책임감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그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을 볼 때 두 제자한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바로 내가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결국 예수님이 나를 뭘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뭐가 되고 싶으면 그냥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우리는 실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남자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보다 적은 줄 아십니까? 좀 보세요. 남자 성도보다 여자 성도들이 더 많죠. 왜 그럴까요? 일찍 돌아가셔서? 아니에요. 이 순종하는 일에 자꾸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는 아니지만 보통 저를 포함해서 남자분들이요, 여자분보다 자아가 좀 더 강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한 분이 계세요. 내 생각이 교회 질서보다 더 강한 분이 계세요. 내가 살아온 스타일대로 성경이 말하고 교회가 돌아가야지 순종을 해주는데 그렇게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베드로가 그물을 곧장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순종을 잘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베드로가 원래 어떤 기질의 사람이냐면 자기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베드로 혼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딱 할 정도로. 또 베드로는요, 의협심이 참 강해서 남이 자기를 인정해 줘야지 그 사람을 따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말과 행동이 앞섰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끝까지 의리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그날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 오른팔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팔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른 제자들도 안 했던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배신을 합니다. 뒤통수를 그냥 쳐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사건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른 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으로 끝나버리려면 그냥 베드로는 나쁜 사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그렇게 끝나버렸겠지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 불쌍하다, 참 연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참 불쌍하다. 왜? 나도 그러니까. 나도 똑같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자, 3번 딱 부인하자마자 어디서 우는 소리가 나요. 그죠? 누가 울었을까요? 1번 닭이 울었다. 2번 베드로 본인이 울었다. 정답은 뭡니까? 두 개 다? 헛갈리죠? 바로 1번 닭이 먼저 울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어서 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낸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 누가,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왜 울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닭이 딱 울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통곡을 해요. 자, 왜 통곡했을까?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통곡하니라. 왜 울었다고요?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한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내가 이럴 줄 다 아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내가 감히 그분 앞에서 얼마나 깝쳤느냐, 얼마나 교만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의리 지키겠다고, 인정받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했던 뉘우침의 눈물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너무나 쉽게 무너진 그 여종 하나의 말 한마디에 그냥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린 자신의 연약함 앞에 다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자,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이런 죄책감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 질문을 하십니다. 자, 뭐예요 그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은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는. 지금 너무 죄책감에, 너무 한심하게 절망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제 마음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배반했는데? 실패했는데? 그러나 베드로의 입으로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는 이 질문에 이 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괜찮아, 베드로야. 그럴 수 있어. 용서와 위로를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이 세 번의 질문으로 베드로를 딱 이렇게 세웁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다시 베드로를 일어서게 만들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 실패할 때 많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남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실패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도전했을 때 반드시,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보통 실패를 합니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실패는 성장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걸음마 배울 때, 여러분 뭐 기억 못 하시겠지만 뭐 1살 이전이니까 수없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한 번도 넘어질 때마다 나를 비웃거나 혼내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웃으면서 잘한다, 잘한다, 어쩌쩌쩌쩌쩌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뭐예요? 계속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순종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일에 자꾸 실패하시는 분들, 순종 못하는 자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서 믿음도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실패할 때마다 베드로처럼 통곡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느껴야 돼요. 그럴 때 신앙이 자라나고, 그럴 때 그 경험을 가진 아버지가 자녀들 모아놓고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섬겨라 할 수 있는 아버지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은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갔는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을 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오늘도 이 과거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왜 지금 그렇게 가난하니? 너 왜 그렇게 병들었니? 너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실패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너는 아직도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늘 죄짓고 넘어지니? 너 진짠데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았어. 그냥 그러고 싶은 너의 바램일 뿐이야. 계속 우리를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는 우리 아버지들을 더욱더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너 아버지 자격 없어. 너 남편 자격 없어. 그냥 포기해. 헤어져. 이제부터 너의 삶을 살아. 계속 유혹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 그런 유혹을 듣고 내가 마음이 막 갈등도 일어나고 연약해지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집에 와서 열심히 집을 수리합니다. 또 열심히 자녀들 뒷바라지합니다. 또 열심히 아내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뭐예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한테 자주 넘어지는 아버지들은 이 책임감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푸라기만큼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런 아버지는 정말 한심한 아버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한심한 아버지가 단 한 명도 없어서 정말 이렇게 편하게 설교하는 거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열심히 살고 너무나 아내 말을 잘 듣고 그런 아버지들이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셔야 돼요.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 또 자녀분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존경을 못 받아도 묵묵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외로워합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누가 잘한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아이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또 살아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버지들이 끝까지 순종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편을,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을 또 우리 아버지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못 몰라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참 그러면서 함께 살아온 우리 남편 또 우리 아버지, 근데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려고, 정말 순종하려고, 믿음 가운데 서려고 열심히 해도 내 눈에는 못한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이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내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내 남편을 이해해주고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힘을 얻어서 주 앞에 바로 서서 우리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 정말 우리 가정의 선하신 목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권위를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우리 가정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 인도에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어려운 험한 산과 그러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 남편을 통해 우리 아버지를 통해 가정을 잘 이끌어달라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남편을 세우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편이 힘들고 외로워서 험한 산과 골짜기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 가정이 남편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그 권위 앞에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잘 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오늘 이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순종과 책임감으로 새롭게 삶을 변화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